싶은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1장서부터 20장까지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광야에 나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그들의 기준인 10계명과 그리고 그 계명을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혹시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법까지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21장서부터는 뿌리가 되는 그 10계명 이후에 그들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착취를 받을 수 있는 약자들을 중심으로 법률과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관한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종에 관한 본문을 다룰 때마다 세 가지의 배경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종 제도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절대 법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도 인간의 악한 마음으로 그 법을 이용하게 되면 그 법은 결국 악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당시 하나님께서는 종의 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아니하시고 그 종들이 인간의 악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식량이 풍족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최대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종의 제도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절대 법으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예 문화 제도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법으로 제정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대 당시는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너무나 풍족하여 사실 노력만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당시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식을 구하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종의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약 1960년도만 하더라도 남의 가정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종에 관한 법이고 두 번째는 여종에 관한 법입니다. 이 둘 다 양육강식이 존재하는 인간 사회 속에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 이후 다른 법이 아니라 가장 착취를 당할 수 있는 약한 자들, 즉 종에 관한 법률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남종에 관한 법규 이야기입니다. 1절에 10계명 이후 하나님께서는 백성 앞에, 즉 그들의 실질적인 삶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종이라는 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하층민들을 포함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도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사실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는 그들의 신세를 한탄했겠지만 지금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그 그룹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가 되는 것이고 이방 민족 사람들이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민족들 사이에서 돈 없고 가난한 여인들과 남자들을 종으로 부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 또한 종으로 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오늘 나온 종들이 사실 종보다는 노동자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3가지 법규로 남종들을 지킬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2절에 그들이 6년을 섬기고 나면 7년째 해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가 종이 되었을 때 그 당시 혼자였으면 7년째 되는 해에 혼자 자유를 얻게 되고 종이 되었을 당시 아내가 있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 아내와 함께 자유를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주인이 그 남종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 그의 여종으로 가족을 이루게 하고 자녀가 생기게 되었을 때는 7년째 해에 그 남종만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여종과 그 여종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그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그 남종이 본인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 재판장 앞에 서서 그의 귀를 문지방에 송곳을 두어 뚫게 하며 영원히 주인 밑에서 그의 가족들이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라면 먼저 자유함을 얻고 돈을 열심히 벌어 아내와 내 자식들의 몸값을 주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독립된 가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 건강한 남편이자 남자들은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남종법을 통해 2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여종에 관한 법규인데요. 7절서부터 11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대시대 때의 약한 여종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4가지 법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팔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본인의 배를 채우고자 자식을 파는 부모들이 덜어는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처럼 건강한 부모라면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하고 있으면 매일 굶을 바에야 재력이 있는 집에 딸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굶주리는 사회 속에 그리고 악한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 그 당시 여인들은 가족 없이 밖에 나가 살게 되면 온갖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종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 가정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된 주인이라 할지라도 여종들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8절에 만약에 주인이 그 여종을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녀의 가족 또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녀의 빚을 탕감하고 그녀를 데려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녀를 데려갈 수 있음을, 즉 그녀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법에는 하나님의 보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장 오래된 법, 하무라비 법전이나 해법전에 비교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지금 법처럼 종들을 보호하고 자유를 주는 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종을 보호하는 법으로는 9절에 만약 주인의 아들과 그 종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닌 딸의 권위를 갖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종의 보호법은 10절에 보시면 주인의 아들이 혹시 망나니 같은 자라서 그 여종과 결혼한 이후에 마음에 안 들어 한다라고 해서 그 여종을 내보낼 수 없고 꾸준히 음식과 의복과 잠자리는 계속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첩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 이 세 가지 음식과 의복과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굶으며 구박받을 바에야 나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관한 법규이지만 이 법은 강자들을 위한 법이 아닌 그들 사회 속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더 이상 그분의 노예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자유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죄의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던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겠습니까?